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에 전할 말씀을 앞당겨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앞당겨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 했습니다. 만약 왜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건너 마을에 갔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마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추상컨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할 때에 나귀 새끼 주인은 두 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진정한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진 재능,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하면 다 믿습니다. 안 믿으면은, 그것도 안 믿으면 제1장로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다 믿습니다. 그것도 안 믿으면 제1장로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아무개의 물질 50%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대답을 잘 안 할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좀 적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고마운 것은, 감사한 것은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대부분이 합니다. 안 하는 분도 가끔 있지만 그런 사람 또 앞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진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까지 준비해 놓으신 걸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사용하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에 물질도 준비해 놓고 마음까지 바칠 수 있는 마음까지 준비해 놓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쓰심이 복입니다.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의 주님이 쓰실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됐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이루은 놀라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이 원하고 필요할 때에 바쳐진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아마 예수 모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영광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나귀 새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자기의 겉옷 길에다 깔고 환영하는 군중들도 길에다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분이 누군데 이분 모시고 가니까 막 길에도 옷을 깔고, 야, 이거 대단한데. 나귀 새끼가 혹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영광을 받은 나귀 새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환영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 환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까지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받는 일이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이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반드시 쓰신 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예언대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평화의 권원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리고 당분간 한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평화가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쟁이 없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가지신 평화요, 그 평화는 본연의 평화입니다. 본연의 평화라고 말씀만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신 근본적인 평화란 말이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평화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연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셨고,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환영했던 분들의 그 심정과 그런 태도로 환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가네.
오늘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 5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환영하는 무리들도 예언하신 말씀대로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왕이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겸손한 평화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먼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벳박에 오시기까지 예수님 걸어서 오셨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바로 내가 평화의 왕이다. 그 왕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까고 영접한 것도 왕에 대한 예우를 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 평화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평화의 왕이심으로 예수님 다스리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과 태도로 한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저보다 여러분이 똑똑하네. 우리 권사님이 박수를 쳐서 나도 박수 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아마 그 정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막 펄쩍 뛰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제가 애굽에 갔을 때에 정말 나귀 타고 가는 사람 보니까 야, 그 나귀 조그마한데,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무리들은 찬양을 하는데 바로 평화의 왕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찬양하던 천사들의 찬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그때 그들이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오랜 세월이 3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마음도 영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찬양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성도들 30여 명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무려 8시간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목도 쉬지 않고요 그 찬양이 한 사람이 부른 것처럼 그 가사와 곡조가 착착 맞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 가운데 빠졌으면 8시간을 찬양했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되고 같은 영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음성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늘 찬양하지요. 근데 그 지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지휘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휘자가 누군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지휘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같은 가사로 찬양을 같은 음성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모든 백성이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선생님이여 저 사람들 저 찬송 좀 중지시키세요. 그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들을 때에 그 찬송은 보통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찬송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져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실 때는 소리 지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41절 42절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환영을 받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십니다.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백성들이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평화를 주실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며 대화에다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흘리는 피에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피를 값을 받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가 받으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저들 하는 말 들으세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리소서. 받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야?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저주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 하나님이 여러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한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휘하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라 전국에 있는 유대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단 3일 만에 타이투스 장군의 휘하 군대들에게 문을 점령당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들이 죽인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은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이고, 임신부는 배를 갈라서 죽이고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 예루살렘은 아주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는데, 타이터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은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 바닥에 불을 던지니까 금으로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해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저들을 보고 우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육신이 멸망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저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소리내어 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것, 그게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예. 오늘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해요. 44절에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보살핌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보살핌 받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살핌 받는 날은 지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부모나 형제 중에서, 가까운 가족 중에서 아직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해요. 자녀들 신앙이 없다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고 금년하는 정도까지 안 됩니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울면은 내일 웃게 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은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배소 2장 16절 17절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범죄한 인간은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죄보다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죄에 대한 속량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은요 전쟁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요 병과 투병하는 병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요 이 평안은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간에서 알면 이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통합니다. 통해요. 뿐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로부터 먼 데 있는 데까지 이 평화를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면 그 좋은 것을 자꾸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평화에 관해서 자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까지 평화를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평화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들,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본연의 평화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평화를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평화를 늘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